인간에게는 호기심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안 될까? 라는 생각이죠. 그리고 그 물음이라는 호기심이 있었기에 지금의 과학 문명이, 인류 문명이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아는 바로는 말을 저희가 사용한 게 큰 문명 발전의 토대였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 옛날 선조들은 빨리 달리는 동물을 보면서, 말을 보면서 저걸 탈 수 없을까, 저걸 사용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을 했고, 그 짐승을 길들여서 타고 다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말을 사용한 그 부족과 그 집단은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저희가 잘 알듯이 새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왜 날 수 없을까? 왜 새만 날까? 또 물고기를 보면서 우리는 저 바다 깊숙이 들어갈 수 없을까라는 이런 호기심을,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저희는 하늘을 날아서 이제 우주까지 갈 수 있게 되었고, 바다 깊숙이, 정말 과거에는 상상도 못했던 깊이까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간의 왜라는 물음은 정말 많은 역할을, 좋은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우리는 어디서 왔을까? 또 우리는 과연 무엇인가? 왜 살까? 그리고 우리는 죽는데 그 후에는 어디로 갈까라는 물음을 합니다. 그런 생각을 거듭하다 보면은 신을 떠올리게 됩니다. 사람 외에, 인간 외에 다른 존재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호기심이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호기심 때문에 과학 문명이 발달했고, 그로 인해서 자연이 파괴되기도 하고 사람의 몸과 마음이 아파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왜라는 물음 때문에 성경은 창세기에서 끝났을 법할 이야기가 요한계시록까지 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많은 이유 중에 근원을 찾아가 보면은 호기심 때문에 저는 그 과일을 먹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왜 그랬을까? 왜 안 먹으면 안 될까? 왜? 라는 생각이 있었기에 뱀의 유혹에 넘어갔던 것입니다. 그냥 이 열매는 어떤 과일처럼 먹고 끝나는 것이 아니었죠. 이 열매는 무슨 열매였습니까? 선과 악을 판별하게 하는 그런 열매였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것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더 근원적인 문제를 찾는다면은 그들은 열매를 먹은 것 혹은 선과 악을 안 것도 문제지만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긴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얘들아 다 좋은데 저 선악과는 먹어서는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약속을 했을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그 얘기 듣고 몰라요, 싫어요, 그렇겠습니까? 예, 하나님 알겠습니다. 약속인 거죠. 근데 그 약속을 어긴 것입니다. 파괴한 것입니다. 참고로 만일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지 않아서 선과 악을 몰랐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나눴던 가인과 아벨의 사건은 아마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는 것이 선입니다. 두 가지 나눈다면요. 그리고 그 예배가 거절되는 것, 그것은 선이 아니죠. 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악마라는 것이 아니고요. 옳은 것은 아닌 것이죠. 이것을 가인이 만약에 몰랐다면은 그냥 예배를 다음에 또 드렸겠죠. 그런데 본인이 봤을 때 그래, 아벨은 선이고 나는 악이야, 그게 싫었던 것이죠. 그래서 질투하게 됐고 시기하는 마음에 결국 동생을 그렇게 없애게, 죽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뭔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혹은 더 먹어서 좋아지려고 먹었겠죠. 근데 좋아진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이 왜라는 물음, 이것은 아마 인간이라면은 본능적으로 알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뭔가 궁금한 것이죠. 창세기를 읽은 사람들이라면은 누구나 한 번쯤은
던졌을 무릎입니다. 아마 저만 그랬을까요? 저 이런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아니, 이런 비참한 결과가 나올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상하셨더라면,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죠. 그랬더라면은, 그냥 동산 한가운데 소낙과 만들지 마시지. 땅속에 산사처럼 심어두시지. 왜 그렇게 보이게 만드셨을까? 혹은, 그래, 좋아. 맘속다 할지라도 천사의 앞에 세우셔가지고 사람이 접근했을 때 안 돼. 다시 한번 경고를 주었으면은 안 먹었을 텐데 그런 경고나 어려움이 없이 그냥 쉽게 먹었지 않았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저와 아주 친하다 하더라도요, 제 마음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물론 충분히 이해가 안 되고 답답하지만은, 하나님의 마음 가운데 계획이 있으셔가지고, 에덴 동산 한가운데 선악과를 심어 놓으신 것이죠. 그것 저희가 아무리 알려고 해도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알 수 없는 것을 알려고 노력한다면요, 그건 정말 무모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충분히 지치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친한 친구와 지냈는데 때로는 친구가 의도하지 않게 다툴 때가 있습니다. 제가 계획하지 않아도 친구가 저의 계획을 잘못 이해해서 싸울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 친구 마음을 다 아는 것이죠. 그럼 제가 다 그걸 텍스트 만들어가지고 이러이러한 행동과 말을 하지 않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저만 그런가요? 사람의 마음을 그러니까는 얼추 좀 더 이해하고 싶어서, 나를 배려하고 싶어서 좀 알아보려고 많이 생각과 노력을 합니다. 그것은 친구에게도 제 주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성도님에게 더욱더 그러하죠.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무리 그렇게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하나 알 수가 없습니다. 제 오래된 친구의 마음도, 아내의 마음도 다 속속들이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찾아다니면서 마음 좀 알려달라고, 좀 글러서달라고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주겠습니까? 부담스러워서 저를 피하실 것입니다. 그냥 몰라도 우리는 충분히 좋은 관계 가운데, 사람과 우정 가운데 지낼 수가 있습니다. 다 몰라도 말입니다. 성경으로 넘어와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많은 물음들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다 달지 못한다 해도 역시 성경과 친하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낼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요, 성경에 질문들이 많고 모르는 게 있지만은 그와 반면에 알 수 있는 것도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즉 보이는 것도 많고요, 안 보이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보이는 것만 봐도 신앙생활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가끔씩 제 친구들을 생각하면은 벌써 10년, 20년이 된 친구들입니다. 되게 긴 세월을 잘 우정으로 지내왔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친구에 대해서 다 알지 못합니다. 지금 만나도 이 친구에게 이런 면이 있었네 하고 놀랄 때가 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 하더라도 그 친구의 우정은 전혀 문제가 없이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내용이 나옵니다. 공부해도 끝이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 다 읽지 않아도, 설령 몰라도 성경 맨 뒷장에는 10계명 그리고 10개 중에서 다 몰라도 5가지 계명부터 10가지 계명만 저는 알고 실천해도 하나님을 믿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가 다 여기에 포함되어 있고, 이것만 잘 지킨다면 저희는 바르게, 선하게, 좋은 이웃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해라. 6번째, 살인하지 말라. 7번째, 간음하지 말라. 8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번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마음의 고민과 이런 염려들,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의 어려움, 다 여기에 포함됩니다. 여러분,
부모님께 공경하는 거, 효도하고, 나쁜 짓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좋은 것을 탐내지 않고 살면은요, 화려하게 살고 정말 완벽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겁니다. 저는 성경에 모르는 거 찾으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이렇게 따지는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10계명 몇 가지 지키고 노력만 해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잠깐 다른 측면에서 선악과 이야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원래 계획은 무엇입니까?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 안에서 아담과 하와가 잘 사는 것이었습니다. 고통받지 않고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악과가 없어도 잘 살 거라 생각하셨던 것이죠. 만일 그들에게 꼭 선악과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다면 그들에게 주었겠죠. 하지만 필요 없었기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히려 해가 될 것이기에 먹지 말라고 막으신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결국 먹어서 그들이 정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어떤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얻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정반대의 것, 안 좋은 것만 그들에게는 얻게 되었던 것이죠. 신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강림,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 예수님의 재림, 엄밀히 말하면 탄생과 강림이 같은 거죠. 여러분, 이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해하기 어려운 것입니다. 한번 승천만 놓고 볼게요. 어떻게 올라가셨을까? 그리고 어디까지 하늘로 올라가셨을까? 또 언제 과연 오실까? 어떻게 오실까? 이거 생각하면요, 정말 저는 생각합니다. 혹시 그냥 아주 비유적인 표현 아니야? 그냥 우리의 마음에 안심을 두기 위해서 하신 말씀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냥 명쾌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전혀 과학적이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여자가 혼자서 아이를 낳게 됩니까? 어떻게 사람이 날아갑니까? 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특히 재림을 알려고 하다 보니까 이단이 생긴 것입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성경에 알 수 없는 내용을 알고자 노력하다 보면은 잘못되면은 부작용이 이단으로 빠지게 되고 이단을 만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얘들아, 너희들은 내가 떠나면은 나의 강림과 재림과 승천에 대해서 연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그런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 우리에게, 우리 인류에게 알려주신 것은 복음입니다.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성경의 모든 내용을 갖다 요약하면은 두 가지라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의 전부였습니다. 이것만 묵상하고 이것만 실천하고자 살려고 노력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 기독교계에서 예수님의 승천과 재림에 대해서 되게 자세하게 묘사할 수 있는 분, 특별히 재림에 대해서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분이 누가 계시겠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신앙 안에서 다른 사람과 함께 더불어 행복하게 살려고 하신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땅에서도 평화를 이루면 살아야 되지만은 이 땅의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야만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지구는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돌고 있습니다. 그 속도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몰라도 우리는요 잘 지냅니다. 이런 과학적인 지식이 없어도 여러분, 우리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와에게 했던 사탄의 거짓말,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 의도는 무엇입니까? 사탄 입장에서 하나님은 틀린 거야. 내 말이 맞아. 선악과 먹어도 돼. 이겁니다. 더 짧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하와, 하나님은 틀렸어. 이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이 틀렸으면요 성경도 틀린 말입니다.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신앙은 개인의 선택에 달렸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사탄이요, 이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먹으려고 막 강제로 먹인 게 아니잖아요. 거짓말을 했어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틀린 거야. 이거 먹어도 전혀 문제 없고 너에게 유익해. 자, 이것만 놔두고요. 택한 것은 아담과 하와가 택해서 선악과를 먹은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을 앞에 놓고 그들이 택하기를 기다렸습니다.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끊임없이 우리에게 날마다 성경적인 것이든 아니면 우리의 일상적인 것이든 우리의 직장적인 것이든 늘 거짓말을 놓고 합니다. 이것을 택하길 바래요. 믿어봐야 뭔 소용있니? 바라살아봐야 뭔 소용있니? 천과 지옥 어차피 살다 마는데 뭔 소용이니? 이 수많은 질문도 내려놓고 갑니다. 대부분이 거짓말이죠. 거짓말 내려놓고 갑니다. 근데 우리 혹시 때문에 그것을 잡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저도 한때는 되게 창피하지만 하나님이 틀렸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없어.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하나의 물질이야, 아니 존재라고, 상생의 존재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절망의 끝자락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림으로 그린다면 이겁니다. 먹어서는 안 될 선악과를 먹은 다음에 인생이 피폐해진 다음에 그때 깨달은 거죠. 아, 내가 사탄에게 속았구나.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맞구나. 이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성경을 읽으면서 궁금한 게 참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답을 얻지 못한 것도 참 많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생각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신비한 내용이 담긴 책입니다. 신비의 책입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논리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신비가 있습니다. 과학이 있습니다. 이 신비가 과학으로 다 풀린다면요, 이상 신비가 아니에요. 저희가 뭐 7대 불가사의라고 막 있지 않습니까? 만리장성이나 이집트의 피라미드나 모르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되니까 그냥 불가사의라고 미스테리라고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 얘기하잖아요. 이집트의 피라미드 만든 거는 거인들이 만든 거 아니야? 혹은 외계인이 가서 만든 거 아니야? 수많은 가설들을 세워놓습니다. 신비한 게 그렇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비한 책이기 때문에 논리와 과학으로는 접근해서 다 풀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전 그래서 모르는 것은, 성경을 읽다가요, 모르는 것은 덮어둡니다. 몰라. 신기한 건요, 구약을 읽다가 모르는 거는 신약에서 답을 찾기도 하고요, 반대로 신약에서 모르는 것을 구약에서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것은 어딜 봐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선악과는 왜 만드셨냐? 이거 질문 저는 아직 답을 못 얻었습니다. 여러분, 성경 이 책은 사람이 비록 적었지만은 하나님의 책입니다. 그렇다면은 거짓말이 아니고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진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진리를 얻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진리를 알아서 너무 전과는 달리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람들에게, 많은 분들에게, 저도 다는 모르지만은 이 진리와 신앙을 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책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적혀있는 하나님, 그리고 천지창조, 재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서 저와 함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책이다, 신비의 책이다, 진리의 책이다, 구원의 책이다 라고 여기신 분이 계시다면은 이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제가 아내와 결혼을 한 지 이제 3년 차가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괜히 하겠습니까? 사랑해서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제가 이제 사랑했으니까 더 사랑을 잘 보존해야지라고 노력을 하면 되는 것이지, 노력이 필요하죠. 그냥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번 물어보고 후회하고 막 헷갈려하고, 이것은 친구에게도 어울리지 않는 내용입니다. 제 친한 친구에게 이 친구가 나 싫어하는 거 아닐까? 나와의 우정은 지금까지 거짓말이 아니었을까? 내가 도움을 줘서 내가 필요해서 나를 좋아해 준 거 아닐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전 여러분들이 끝없이 정말 밤새워서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 책이 무슨 책이냐? 거짓말이냐? 만들어낸 얘기냐? 아니면 진리냐? 그래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하셨다면은 후회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저 산 위에 있는 큰 바위처럼 변함없이 그 자리를 쭉 지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면요, 우리 인생의 이 우주의 정답이라면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실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한번 집에 가는 길에 생각해 보세요. 돈도 중요하고 명예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리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리를 아는 것. 여기 다 들어있고 우리가 품으면 진리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